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곳 있는 천사 불을 옮겼고 누우셨던 모습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rum에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고 요한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자, 예배를 위하여 박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고난의 승장과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이 여기 있는 온 성도들과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썩어질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지만 없어질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현재 나의 마음속에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옥합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의 가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들어가는 저희들의 열정을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새로운 열정과 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두려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발 앞뒤에서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처럼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둘 것인지 결심하게 하옵소서. 아픈 자에게 무화과를, 눈먼 자에게 진흙을 말씀으로 혹은 안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상한 심령마다 부활의 주님께서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의 모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사회를 바라잡아 주시옵소서. 죄악이 당연시되는 이 사회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의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고지식하다고 비난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단호하게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억울함을, 저희들의 소원함을 하나님만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를 주시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이시고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의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느끼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성으로 찬양과 기도와 봉사로 준비하오니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단기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희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 모두 다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5쪽 구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외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부활의 영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육신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나인성 가무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들도요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못합니다. 다 죽고 다 이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예언하고 말씀하신 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 고난당하고 죽기 전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또한 만나고도 의심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어서 그들을 믿지 못함에 대하여 완악함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영생의 약속은 부활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말하고 절망합니다. 더 이상 죽은 자는 묻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죽으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끝이다. 그렇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넘어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고 천국을 향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부활은 소망이다. 다시 한번요. 부활은 소망이다. 함께 동고동락 하던 사람이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으실 겁니다. 주님도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슬픔에 사로잡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위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부활하신 후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귀신 들려서 7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 쫓아냄을 받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주님의 큰 사랑 받은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그 마리아에게 전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12절에는 절망해서 엠마오로,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로 소개합니다.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주님 죽으심으로 슬픔으로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충격이요. 충격. 그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셨던 그분이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절망했던 거예요. 길을 가던 그들과 주님은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몸이 달라졌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해요. 길 가던 중에 한 곳에 머물러서 떡을 깨는 곳에서 주님이 그들로 눈을 밝혀주시니까 주님이시네 깨닫게 하시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힘, 능력을 주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 소망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 가운데에도 나타나시어서 40일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에 퍼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에 대하여 다시 그곳 가운데 찾아가시어서 부르시어 또한 전도자의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이 앞으로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 소망을, 비전을 주님은 심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델 되어 주신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십니다. 결국 육신적으로는 죽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올라가실 것임을 분명하게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자녀들이, 신앙 선배의 영향을 후배들이 받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간, 그들이 걸어간 삶을 그대로 다음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앞선 부모와 선배들이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그들이 살아간 그 발자취를 기억할 때 소망이 되어주기 때문에 부모와 선배들의 그런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은요, 바로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에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거질 육신으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롭게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그 부활의 몸으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것을요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다시 본향인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겁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본향인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소망하며 알아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삶을 마치는 날 우리도 본향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이, 천국이 어딨어? 어떻게 올라가? 증거 대봐. 그때 우리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증거입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도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여 사람들이, 형제들이 일시에 주님을 보았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서신을,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동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요 흠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사건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는 것을 드러나 보이며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바로 부활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망군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무엇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진정한 소망입니까? 어제 뉴스에서 강력한 항바이러스 약제도 듣지 않던 위독한 환자에게 완치된 환자의 혈장을 수혈해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된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뭄의 단비와 같은 정말 기쁨의 희소식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치사율이 2%입니다. 2%. 이 2% 남짓한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100% 치사율이 있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은요, 죄의 병입니다. 죄. 100%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선언했어요. 우리 100%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인생은 다 100%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수혈 받으면 100% 부활을 영생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2% 치사율 때문에 공포심에 빠져 살아가는 거, 100% 치사율로 인한 그 두려움에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조차도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힘을 입지 않는다면 100%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죄사함을 입고 믿음으로 부활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육신은 죽어 땅에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둘째 사망을 보지 않고 영생의 부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의 치료제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2%. 대다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거의 기쁨보다도 영원한 죽음, 100% 죽음에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정한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흔들렸던 마음을, 믿음을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굳건하게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활은 천국을 향한 비전이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신성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혈장 치료제가 효과 있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뉴스가 그냥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올라옵니다. 100% 죽어요. 근데 100% 살 수 있어요. 더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 경험하고 받았다면 그 신속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제자들을 찾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요. 그들이 왜 슬퍼합니까? 사랑하는 주님 더 이상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주님 붙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기력했던 자신들 때문에 자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슬퍼하고 또한 자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해 줍니다. 제자들이 슬퍼하고 자책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은 정말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죽음은 종말이요, 죽음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이자는 우리에게서도 죽음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요, 슬픔의 문제인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큰 슬픔에 빠집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죽음은 부활을 경험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때가 되어서 분만할 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호소합니다. 고통을 호소해요. 남편 있으면 머리채 잡고, 막 왜 이런 고통을 줬냐고, 욕하고 저주까지 퍼붓는 그런 산모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어떠합니까? 그 고통을 호소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요, 그 고통 이후에 탄생할 새 생명에 대한 기대가, 그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순간의 그 고통, 아이의 해맑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미소를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릿속에 지우개 있는 것처럼 그 고통은 싹 지워지고, 아이고 둘째 낳아야 되겠다, 셋째 봐야 되겠다, 이런 아이 내가 하나 더 낳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이어질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당하심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지금 고난 당하고, 조롱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이것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그 너머에, 눈앞에 펼쳐지는 고통 너머에 기쁨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뭔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 참으셨고요, 멸시, 조롱, 침뱉음, 그 부끄러움 당하였지만 그거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어떠합니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더 이상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메시아다 전하지 마라. 사내들은 공회에서 협박하고 공갈하지 마. 너희들 말 듣는 게 합당하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합당하냐?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어부 출신들이 당당하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요. 부활을 기대하는 제자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사도 베드로도 잡아들입니다. 내일이 사형 집행일입니다. 옥에 가신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임당할 그런 상황 속에서 쇠사슬에 매여갖고 누워 잘 잡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 치면은 잠이 오겠어요? 내일 소풍 간다, 애들이 소풍 가는 것 가지고도 잠이 안 와서 막 기대하고 흥분하는데, 두려운 일이면 더 잠이 안 오는 거죠. 두려우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떠합니까? 옆구리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내일 죽는다 해도 별로 뭐 염려치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주님처럼 내가 부활할 거고 주님 가신 곳에 나도 올라갈 건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빌보서 1장 23절에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내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아직은 날 데려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내 간절한 소망은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떠나는 것은 죽음이죠. 천국에 계신 주님과 함께한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죽고 싶다. 대신에 영원한 삶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죽음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비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것이 그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간증되어지는 삶을 그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부활의 비전을 가지고 살고 그 비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이 사명 제자들에게 또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생에게 내리시는 특별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명받았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실상 있고 죄악된 모습 남아있어도 주의 보혈로 옷 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복음으로 사명받은, 죄사함받은 우리만 그 기쁨, 그 소망을 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가족, 이웃들에게 아직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치닫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특별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안 돼요. 사람이 언제 죽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멈춰져 있기도 합니다. 방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속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이 특별 사명, 죄사함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 천국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별 사명이 내려졌음에도 듣지 못해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제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로서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중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수 주제에 오히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안이 닫히고 사단의 곳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네 주제를 하라, 네 남동을 해라 이런 소리를 하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그 밤을 지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묵혔던 것들 풀려서 죄에서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멈추시, 우리 그대로 나 있어.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은 자리 씻어주고 복음 듣고 그 하룻밤을 보내면서요, 그 간수의 집안이,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가둬두셨을까? 바울은 주님이 이 집안 살리기 위해서 가두셨구나.
왜 맞는 거 좋습니까? 재판도 없이 감옥에 던져지는 거 좋습니까? 억울해요. 원망하고 원통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원통치 않고 오히려 감사 찬양 올려드렸을 때 이 한 영혼, 그 영혼을 통하여 그의 집안을,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면서 보게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단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눈멀게 하는 거예요. 시력을 빼앗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눈을 멀게 한 자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볼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오늘 말씀처럼 정죄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부활의 소망 또한 천국을 향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단의 미혹함에 영안의 영적인 시력이 닫혀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깨어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고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신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하여 날마다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일서 1장에서 보고 듣기도 했지만 만진 바 되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부활, 영원한 천국의 삶이 단순히 추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실임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랐을 때 주님 여기가 좁사오니 변형되신 주님 보고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색 짚고 여기서 영원히 그냥 살죠. 막연하게 부활했던 것을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부활할 수 있구나.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초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환명하게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 처소가 있고 하나님을 주체하시는 잔치가 열리고 항상 밝고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불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생명수강이 흐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헤어짐도 슬픔도 없고 질병이 없는 곳, 자신이 본 그 천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천국,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향한 비전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정을 믿음으로 마친 성도들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주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영생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망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망치기 아니라 우리가 흔들려 버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공포심에 빠져서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나의 인생의 그 모든 삶이 흔들려 버리는 그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열어주신 소망으로 천국을 향한
비전을 품고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도우실 겁니다. 형통케 하실 겁니다. 축복해 주실 겁니다.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보호해 주실 겁니다. 선포하고 또한 우리 삶의 그 은혜와 그 돌보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온정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우리,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나아가던 우리들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예수 모여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곳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공포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굳건하게 온전하게 세워질지어다. 주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 주심을 확증하는, 또 보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 또한 교회의 사랑과 성경과 창화, 교회 불로의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또한 부활, 또 절경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베푸신 은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되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업의 경영의 어려움들, 또 학업의 어려움들, 또 우리 일상의 모든 다치고 갇힌 듯한 무너진 일상들이 있지만 하나님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무너짐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 부활의 비전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또한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신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열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열어주실 때 준비되어 있어 사업, 직장, 학업에 있어서 일치월장 형통하고 또한 능력 있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신령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마음속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주일에는 1, 2부 예배만 그리고 9시, 10시 40분에 각각 중고등부 예배와 유초등부 예배 진행하게 됩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여러분 가정 예배 안내지를 참고하셔서 여러분 뭐 혼자도 괜찮아요. 두세 명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지난번 한 주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고요. 내일부터는 2층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수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5층에서 이렇게 전당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부활절 기념하는 우리 구운 계란, 우리 교회는 삶은 계란 아니라 구운 계란 드립니다. 이렇게 좀 챙겨가시고요. 목자들께서는 혹은 목자가 안 나오셨다면 부목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봉투에 이렇게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챙겨가셔서 가까운데 내가 전할 수 있는 우리 이웃에 사시는 목장 식구들에게 이렇게 좀 부활절 기념 소식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힘내셔요. 이렇게 격려 인사 나누시면서 부활절 계란 신방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위한 또 체온 재는 거, 소독하는 거, 또 마스크는 예배 위해서 교회 오시면은 언제라든 늘 마스크 착용하고 오셔야 됩니다. 벗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잣대에서도 걸림대는 걸리지 않는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예방 그리고 또 수칙을 지키고 또 우리를 관리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주일학교 예배도 올라갑니다. 자녀들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일도 캠페인 그리고 또 매일 말씀 묵상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개인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겪을 때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삶에 대한 그런 좀 훈련이 이런 기회에 잘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으로는 지난 주일에 오전에 우리 고 김영식 집사님 하나의 부르심 받아서 3일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김영희 목사님 이렇게 또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따님은 독일에 계셔서 못 나오셨고 둘째 따님과 막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오전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오셔서 또 이렇게 위로 격려 인사 나눴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위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노세훈 집사님, 박은혜 목사님 남편 계십니다. 일산병원에서 허리 디스크죠. 그동안 많이 좀 고통 느끼셨는데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영배 장로님이 좀 이렇게 좀 많이 편찮으셔서 좀 돌대병원 또 다른 병원에 계시다가 내일에 미아 쪽에 있는 동서병원 쪽으로 이렇게 좀 옮기실 것 같아요. 허리 쪽이 많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하루들 우리 어르신들 또 가정에서 이렇게 또 병중에 계신 분들도 주님 또 의뢰해 주시고 뭐 조원열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시고 또 이번에 딱 퇴원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용래 집사님 또 남편이나 김우순 우리 집사님 교회 앞에 사시는 집사님 또 남편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강부장님께서 그 인삼 이 사업 관련해서 여러분 사업 경영하고 계신 거 아시죠? 수삼 1년 된 수삼 이렇게 좀 많이 가져오셨어요. 혹시 뭐 물속에서나 아니면 하분 속에 이렇게 또 길러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가실 때 로비에서 장로님 이렇게 좀 나눠주실 때 여러분 받아가셔서 저도 지금 받아놓고 이제 심을 때를 이번 주 중에 이제 심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 그런 거 갖고 오면서 또 여러분 기쁨 얻으시고 단지 가져가자마자 뭐 삼계탕 해 드시면 안 된대요. 걔들이 이제 좀 1년 동안 키우는 게 참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농약을 좀 먹인대요. 그래서 지금 드시면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좀 몇 달 동안 농약 그걸 좀 빼야 되니까 좀 씹어 놓으셨다가 좀 자라면 삼계탕 해 드시고 또 우리 뭐 텃밭에도 좀 심어 놓은 것들은 뭐 3년, 4년, 5년도 가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한번
잘 길러보셔요. 기르면서 제가 볼 때에는 이거 누구한테 전도하면서 선물할까? 예? 혹시나 뭐 꽃피는 게 몇 년 돼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좀 잘 기르셔서요. 내가 전도할 VIP들 부활의 소식 전하면서 이제 그렇게 좀 선물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길러서 선물하라고 하면 갑자기 좀 굉장히 엄숙해지시더라고요. 좀 잘 길러서요. 좀 나눠주시게 돼요.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이거 내가 도끼는 뺐으니까 농약 성분은 뺐으니까 기르는 동안 이거 삼계탕 해주세요. 아니면 아예 삼계탕 해서 좀 나눠주시는 것도 좀 이런 어려울 때 좀 용기 주는 사랑을 나누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나가실 때 이렇게 좀 챙겨가시고요. 계란도 이렇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웃사랑 노란주가 금식한거 불러행합니다. 네, 감사. 예물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교회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경을 아마 거하시는 성령의 위로 또한 동행하시니 주님의 부활하심의 소망과 또 천국을 향한 비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온종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코로나로 쓰고 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확신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